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루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는 장면에서 서로 예배 인증샷 찍어주신 거 저희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정과 가정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좀 고백하면 좋겠는데, 하트만 보여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트와 함께 서로의 얼굴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 집이 저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같이 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손하트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 잘 참여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온라인 예배 영상, 그리고 새벽 기도의 영상, 또 수요일날 와우 성경 공부 영상까지 모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슬기로운 온라인 예배 생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시간 또한 예배의 시간인 줄 알아서 복장을 좀 단정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나 불필요한 대화 또는 움직임을 삼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기뻐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도 후에는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별로 화면의 해상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화면으로 여러분께 지금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있는데, 혹시나 가정 안에서 또는 유튜브 설정 안에서 해상도가 좀 낮게 설정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는 유튜브 설정 안에서 해상도를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화면 그 해상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성경 백독 운동 진행하고 있는데요, 2주간에 우리 원영애 권사님과 오해숙 집사님이 성경 1독 달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이벤트 당첨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1부는 이명숙 집사님, 2부는 김지영 집사님이십니다. 와우 이벤트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여러분들 사무실에 오시면 이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이민일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오늘 새가족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이민일 성도님이 지금 수술 받으신 이후에 항암 치료 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우리 이민일 성도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강락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마지막 장례 절차를 갖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께 중보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김점숙 권사님 부군 되시는 정태현 집사님께서 설암에 걸리셨습니다. 혀에 암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좀 중한 질병을 앓으셨던 분이신지라 가족들에게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치료 과정을 밟아가게 될 정태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특별 찬양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호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한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시며 당신은 사랑하기에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그에게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서울의 가족들이 모이고 또 부산에서 영상을 보내와서 함께 온라인 특송에 참여하였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이 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특송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부탁드리면 함께 즐거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마음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과 아말렉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사울과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다윗은 승리합니다. 서로 다른 대적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이 전쟁의 결과 다윗과 사울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전사했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 시글락을 벗어나서 유다로 향한 끝에 왕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챔피언이라고 소개되던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벨트를 10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차지하고 드디어 다윗이 새로운 챔피언으로 호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전반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심판이 다윗의 손을 탁 들면서 네가 챔피언이다 라고 역사에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이 견디어내야만 했던 15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겪었고요, 가정의 위기도 겪었고 매우 굴욕적인 순간들도 견디어내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챔피언으로 호명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견디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스파링과 수많은 실전의 경험이 챔피언을 만드는 것이죠.
의료진들의 말에 따르면 암 환자를 비롯한 중환자들의 경우 의료진은 의료진의 몫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치료를 완성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의지와 버티고 견디는 능력, 거기에 따라 좌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서서히 다가오는 도우심의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각각의 땅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진다고 해도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이 단어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어 그 수혜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그가 조바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예배를 집례한 것에서 그의 실패가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비로소 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앞서가시면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다윗의 인생이 되고 다윗의 삶의 자세가 되고 다윗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견디는 삶이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폭풍우가 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내 인생의 배 위에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거친 바람과 파도에 고난을 겪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은 그 배를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큰 놀로 인하여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그때 주님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배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버텨야 합니다. 조금 다른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이와 유사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14장 24절 이하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출렁이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배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통을 겪자 주님이 즉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명령 앞에 잔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주님이 내 곁을 지키시느라 강한 바람을 견디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었고 큰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대하면서 앞으로 행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어오는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굳건히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stand firm,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두려워하지 마.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봐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firm, 견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내 곁을 stand firm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견디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또 바람을 불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기억합시다. 어부들의 생업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으니 우리 모두 견디어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광야에도 여유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필요함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자칫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광야에서도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무리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부솔 시냇가를 건넜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부솔 시냇가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시켰고 그의 무리에 포함되는 600명의 사람들이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지쳐서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약 200명가량이 있었고요. 다윗이 그들을 남겨두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이 400명 실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중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남아있던 200명과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한 것은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하며 전쟁에 나서고 싶었지만 나설 수 없었던 200명의 필요를 다윗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퍽퍽하지만 퍽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곤란하다고 더 큰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 여정 힘겹지만 나 한 사람뿐 아니라 내 주변도 돌아보면서 함께 통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사울이 전사했고요, 요나단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서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슬퍼하십시오. 진정한 애도 앞에서 원수, 미움, 시기, 갈등 등은 사라지고 봉합될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애통이 모든 불화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애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윗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그는 다시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직접 제거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 재판을 맡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다윗의 믿음을 보셨고 이제 직접 재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시편에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가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하나님이 직접 다윗과 사울 사이에 들어가셔서 재판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고민 중 하나에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 악인의 형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벼락이라도 떨어뜨리시지 왜 그대로 살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동료인 저의 고민이고 선지자 하박국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잘 살고 있다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더딜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악인의 형통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 억울할 수 있지, 의인의 고난 억울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재판할 거야, 나의 때를 기다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믿음으로 살자, 내가 나의 일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들어가셔서 재판하셨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였죠.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에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판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걷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애도의 기간을 왕권 찬탈의 기회, 왕궁을 쓸어버릴 기회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당시의 수도였던 기브온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헤브론으로 향하라고.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왕으로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냥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7년 6개월간 반쪽짜리 이스라엘, 즉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챔피언이 된 것 같지만 절반의 성공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지금 헤브론인 것일까?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 얼마 전에 나누었던 도피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그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에 대한 재판관 행세를 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지켜내셨습니다. 또한 목자에서 군대의 장수로, 그리고 이제 한 지파의 리더가 된 그가 온전한 이스라엘, 즉 감당하기 쉽지 않은 12지파의 리더가 될 준비를 다시 그곳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간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되고 헤브론에서 연단된 그는 역사상 유례 없는 왕 중의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과 수보다 훨씬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수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와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해도 됩니다. 내 수와 내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내 수보다 더 높고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곳에 최상의 길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묵묵히 그분의 길을 뒤따라 가는, 내 생각에는 기브온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할 때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과감하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유다 지파의 왕일 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처음에 광야의 기간 15년의 절반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챔피언이 되었어도 대결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챔피언이 됐다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엘라 골짜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복음서를 보면 소위 급식이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걸러야 하는 무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떼어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안에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세밀한 부분에서는 엄연히 구별되는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라는 두 가지 급식 이적이 따로따로 등장합니다. 한 번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기록한 것일까요? 왜 매우 유사한 기사가 이렇게 반복된 것일까요? 가난과 기근, 절박한 상황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때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오병이어 한 번으로 우리의 기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오병이어 다음에 또 다른 칠병이어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찬식의 주인공이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필요한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기근이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해결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 스토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마태복음 8장에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와 유사한 스토리가 14장에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파도치는 험난한 갈릴리 호수 위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난번 봄에 만났던 코로나 시절이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때가 밑바닥이 아니었다고, 지금은 밑바닥이 어디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하소연을 듣고 이번 주간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의 기적뿐만 아니라 14장의 기적뿐만 아니라 또다시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기적을 넘어서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 너희의 인생에 일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것이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늘 미완성인 채로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우리네 삶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로 그 여정에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을 stand firm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이니까.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의 선물을 좀 기대하시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디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다리며 견디어냈던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유다의 왕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견디어 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견디어내므로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고 그분 곁을 stand firm 할 수 있는, 견디고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묵상 포인트를 나눕니다. 말씀 후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누시면 됩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부솔 시내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위기를 같이 이겨나가기로 다짐해 봅시다. 두 번째, 오병이어에 이어 다시 칠병이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첩첩산중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을 스탠드 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에 스탠드 펌 함으로 견고히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마침내 이기게 되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실 승리의 면류관 챔피언 벨트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 걷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견디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파하는 삶의 자리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아픔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자녀들의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막혀있는 이때에 사업실을 운영하며 한숨 짓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의 때가 이제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아파하고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나라가 아파하고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세대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지 몰라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며 교회에서의 본질을 지켜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지혜 있게 움직여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전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선포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답답한 세상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지혜를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려가며 일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자들에게 주의 복을,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견디어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틸 힘과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우리가 똑똑히 우리 주변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